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하철 한 객실입니다. 한 어르신이 지하철 연결 통로문을 힘들게 밀고 다음 칸으로 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그 어르신은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즉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또한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 또한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류를 떠나 산다면 우리 인간은 파멸에 이르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통해 라고, 이 말은 내 마음이 상대방에 열려있고 상대방은 또한 나에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처럼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지난주 청소년 상담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청소년들이 선교사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며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 학생들은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해요. 즉,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즉 믿음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교통함이 없기에, 즉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에 거기에는 절망이요, 고독이요, 외로움이요, 더 나아가서 죽음, 자살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 수평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얘기 나눌 때, 즉 동등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입장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평적 대화에 앞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수직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와의 수평적인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생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응답, 여기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기에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버이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어버이의 말에 순종하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순종과 공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 열려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부모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말하시오. 요즘 우리네 삶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지요. 어른들의 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지. 그러기에 헨리 나운의 영성신학자는 말합니다. 21세기의 특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부속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수직적인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됐지요. 수평적인 관계만 존재합니다. 마음만 통하면 나이 상관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에 나오는 소재는 세 가지 귀중한 소재가 나오지.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또 하나는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물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지만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면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소극적으로 보면 어버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두 가지 구성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십시오. 찾아가시는 하나님, 또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즉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곧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어서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과 사랑을 영적으로 함께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버이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오늘 본문 15장 22절 보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께 다가가 아버지가 죽으면 큰 목은 제 것이 될 것인데 어서 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 생각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 하면 동굴밭에 나가서 햇살로 손을 가리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녁 노을이 가려 보이지 않으면 노을빛을 가리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저녁 노을에 가려진 아들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쟁거름으로 단번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네 기다림, 그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지만 그 기다림 자체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네라는 복음성가처럼 우리 부모님 또한 한 번이라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나오지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자식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이하 말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중 셋째 압살롬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출중했습니다. 어느 사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인기가 최고도로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맏아들이 아닌 셋째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교만해져서 왕이 되는 큰형을 제치고 왕의 신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물론 압살롬과 그 일당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한밤 사이에 압살롬과 그 일당이 한밤에 예루살렘 쳐들어왔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비난길을 뛰쳐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치 못할 배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함께 왕권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피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압살롬을 치십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버이의 마음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창조적인 사랑이 바로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지만 재물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아들, 부모를 버리고 떠난 아들, 하지만 그냥 기다릴 뿐이지요. 사랑하기에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마음,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기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버이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온 상태에서 잘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기쁜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줍니다. 내가 이거 듣기에 당연히 응보적으로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 너 왜 재산을 탕진했어? 라고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도대체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고 성적이 나쁘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요.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우리 어버이의 마음은 집을 나간 자식에게 더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즉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이런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죠. 또 하나의 사랑은 때문에, 즉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것 또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랑이 있습니다.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집을 나간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어버이의 사랑.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사랑인 것이죠. 소아마비가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였어요. 가까운 친척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서 한마디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 걸어요. 우리 아이가 걷는다고요. 말했더니 이 아주머니는 그냥 들었으면 됐지. 그저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걸어봐. 걸어봐. 하지만 이 아이는 재활 훈련을 한 것처럼 한 걸음 내디뎌 걸어보지만, 하지만 아이는 내딛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스럭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망이 없더라도 자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던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어버이의 사랑, 사랑의 줄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버이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성경 잠언 2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 나이 들었다고 경운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 도덕적인 거, 진리, 내 인격, 내 지식, 내 지혜, 이 모두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모두 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게 나왔다는 것이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관계를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 또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시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부귀영화도 약속의 성취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버이의 사랑은 소망의 성취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돼지를 치우면서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아들은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아버지를 떠나보니, 집을 떠나보니 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기에, 도구밭에 나가 기다리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대가 있었기에 아들은 결국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한양대학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보면서 눈물을 적시했는지 모릅니다. 뇌세 상태에 빠진 아들을 간병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머님은 말합니다. 나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엄마 하고 한번 불러준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소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죠. 얼마 전 저는 먼저 공부한 친구 목사를 만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이지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친구 목사가 말합니다. 장 목사, 자네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뭘 행복해. 하나님 하는 일이야, 섬기는 일이야, 늘 힘들지.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 너는 너의 부모님이 기도해 주잖아. 아니, 이전에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야. 넌 그러기에 너의 목회의 50% 반은 먹고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는 지금도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호응하지. 내가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노년에 잘 살지. 이런 말씀하지 않지.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올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정예배의 첫 번째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였답니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대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어버이의 수직적인 삶을 통한 그 말씀에 경청하며 사는 삶의 회복과 사랑. 여러분, 진리를 팔지 말지니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며 언제나 늘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성취해가는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향한 어버이의 마음, 우리에게 늘 적극적인 사랑으로 또한 순수한 사랑으로 소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어버이의 마음을 알며 어버이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탕자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바라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리셨네. 오 주님, 나
날